사도행전 4장에는 은혜스러운 스토리들이 세 가지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이야기, 또 우리 인생 속에 꼭 남겨져야 할 이야기고 계속적으로 또 들려져야 될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고, 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이야기, 또 세 번째는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 이게 이 세 이야기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각 사람이 교회됨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야기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 전도하는 현장 속에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또 기도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천국을 전하기 사람이면서 또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이제 4장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1절부터 22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와 또 이 11사도, 그리고 같이 함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이제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인데, 3장은 이제 성전 미문과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성전 미문에서 만났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그를 통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이고, 4장은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좀 대상이 좀 다르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또 성전에 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 회심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문에서 앉은 사람이 일으켜지면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5,000명이 회심을 했다고 해요.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냥 예수가 사라지면 이제는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의 제자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 안에서 강력한 힘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자기들에게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리는 순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 예수 앞으로 초대되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들이 참 놀랍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 그 구걸한 채 살아가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주 봤던 사람이거든요.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그냥 지나치고 또 뭐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이제 돈 몇 푼 주고 지나갔던 사람. 전혀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신경 쓰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일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것들이잖아요. 눈앞에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다들 이제 의논하게 되면서 이제 감옥에 이제 가두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같이 의논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을 가두면 큰 어떤 이제 군중들은 이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마땅히 지금 뭔가를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 제목을 찾기는 참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이제 처음에 가두고 나서 다시 풀어줄 테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십자가의 복음,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기탄 없이 말하는 모습들도 참 놀랍고, 그런데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 앞에서 담대히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 상대방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할까? 내가 혹시 이렇게 감옥에 가다는데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보여있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더욱 컸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메시지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고 그의 이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을 지옥에서 생명으로 또 우리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들을 그 성령의 그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들이 나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전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살아야 된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욕하고 있거든요. 많이 욕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보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기탄 없이 정말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근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의 말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존재됨이 있고 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살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눈치를 주니까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건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전도로 깨워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23절부터 우리에게 기도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이제 3,000명, 5,000명 이렇게 믿었잖아요. 믿음의 백성들 안에 이제 사람들에게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가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주제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수많은 소리가 들려왔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리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나아가는데 그가 이제 그들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시편 2편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졌다. 수많은 군왕과 열왕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해줬던 말씀이 지금 이 현장이군요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런 이 기도의 이 현장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미 그 복음서 안에서 기도했던 현장을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고 1장에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2장에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오로지 기도하고 힘썼는데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안의 첫 이익이거든요. 첫 박해의 순간에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고 힘쓰고 있다. 우리의 삶의 이기의 순간에 복음의 전도의 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고 증인의 삶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기력한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거대한 삶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무릎을 꿇고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면서 소리를 높이 우리의 입술은 소리를 높여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고 살아갈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모인 것이 진동했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공허한 짐이 아니에요. 소리를 내어 펴는데 공허한 짐이 아니잖아요. 혼자 떠드는 소리가 아니죠. 중언부언하는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는 이 마음이 사도행전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토해내야 되잖아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부르짖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 이유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나오면서 그들이 이제 서로의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필요를 채웠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자와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의 문제를 책임졌다는 거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서요, 사람들이 이제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회 안에 설 수 없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이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다니까. 정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가 채워졌고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서로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전도로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초대하는데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잘 머물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이라고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야. 왔더니 막 서로 막 뒷담화하고, 그죠? 서로 왔더니 막 부서의 문제로 막 싸우고, 교회의 무슨 전통의 문제로 싸우고,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큰 소리 치고, 말씀을 들었는데 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를 처음에 이렇게 올 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했더니 이 교회에 같이 데리고 와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날따라 제가 교회 잘 안 좋는데 졸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교회 와서 이렇게 그렇게 교회 오면 은혜스럽고 좋다고 하더니 그렇게 자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커가지고, 진짜요, 이게 그 처음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도 이렇게 뜨끔해요. 또 나 때문에 누가 실족된 건 아닌가. 처음 온 사람,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국 메시지가 교회 안에 전해진다고 하는데 내가 정작 천국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흐리멍텅 해가지고 있잖아요. 말씀 앞에 듣는데도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죠? 그 안에서 내가 감동하고 감사하고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천국이 흘러가는 것, 사랑하면서 막 섬기고 나누고 주머니를 열고, 이 천국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야, 그렇게 애썼던 천국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할까요? 나갔을 때, 와, 교회에 갔더니 거기는 천국이더라.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이 따라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도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 되니까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은혜스럽고 평안스럽잖아요. 데리고 오고 싶다니까요. 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 편화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데리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셀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목사님, 이 셀에다 넣지 말고요, 저기 좀 은혜스러운 저 셀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 내가 이 모임 속에 천국이 되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믿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머니를 열고요, 내가 삶을 열어서 내가 정말 사람들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작정하는 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해진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전도의 이야기, 기도의 이야기, 천국을 경험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그 초대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이야기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하루 가운데 우리 인생이 이런 이야기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